집중해서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소라는 것과 또 수컷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이것을 이 3절에다가 1번 옆에 써놓고 본건이라고 쓰세요. 본건. 이거 내가 딱 적어줬네. 3절 옆에다 1번 쓰고 작은 글씨로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본건이라고 쓰세요. 번제 6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게 본건이에요. 본건. 자, 3절 옆에 본건이라고 썼어. 이 본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여기다 형광펜을 쳐놓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이게 핵심이야. 본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우리는 이제 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막 설레죠.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니까. 근데 봐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봉헌의 핵심은 뭐냐면 성별이에요. 다시 해볼까? 성별. 성별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봉헌의 효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야. 이 봉헌의 의미는 뭐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이게 핵심. 이 번제단 뜰에서 이 회막문에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준모 나가 서 있어요. 여기 이 봉헌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봉헌자라고 하고, 이 집례자 이 예배를 집례하는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근데 봉헌자인 제가 1년 된 흠없는 소를 만약에 가져왔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앞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면서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이 회막문에서, 이 전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이 봉헌의 핵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성별이에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 예배당 문을, 이 회막들을 들어갈 때 이 동물의 소유주는 이전까지 내가 가장 가축을 1년 동안 기르면서 이 동물의 소유주는 바로 준모인 나였어요. 우리 애완동물의 주인은 나였고 내가 다 애지중지 키웠어요. 관리하고 때에 따라서 도와줘. 그러나 이 회막을 들어가는 순간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봉헌의 자리로 예배당 문을 열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청년부 예배당에 들어갈 때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저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뜰 앞에 섰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이 더 이상 저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육체, 나의 마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시간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이 봉헌의 것이고, 두 번째, 레위기 1장 4절에 안수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다면 이 봉헌에서는 기쁜, 이게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기쁘게 받으실지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기억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기억들을 하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내가 예배당 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 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야. 자, 그리고 1장 4절, 두 번째 안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란 무엇일까? 자, 우리 안수 정식이가 한번 1장 4절 집중해서 한번 딱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4절 옆에 2번 안수 적어놓고 이 안수가 포인트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까, 이 안수가 바로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안수 옆에는 이 안수 적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 속죄 효과라고 적기 전에 잠깐 먼저 뭐라고 하냐면 죄의 전송 효과. 네. 전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조금 어려우니까, 동물의 이 소를 잡으면 이 뿔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물에 이 두 뿔의 손을 움켜잡고 이 안수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것은 뭘 말하면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야. 전송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수의 과정은 또 뭐가 되냐면 죄를 전송시킬 뿐만 아니라 이 동물, 이 예물과 이 코르반과 내가 일체가 되는 행동인 거야. 예배 순서인 거야. 이 예물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이 예물의 코르반에게 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 세 번째 순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바로 도살이에요. 세 번째 도살. 네? 자, 우리 한번 1장 5절 말씀을 자, 우리 현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잡을 것이 밑줄 치고 세 번째 도살이라고 적어주시고 5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절차는 핏뿌림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사장에 동그라미를 쳐주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를 밑줄 치고 핏뿌림이라고 네 번째 적어주세요. 그럼 5절에는 두 가지 순서가 담겨 있어요. 도살과 핏뿌림. 자, 세 번째 도살의 순서는 뭐냐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의 체험. 죽음의 체험 효과에 있는 거예요. 이 도살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었던 이 예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도살은 목에다가 이 칼을 집어넣어서 피를 흘리게 해요. 이걸 막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각을 때는 아직 순서는 아직 오지 않았어. 이 제단 북쪽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번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제단 북쪽에서 동물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도살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알겠죠? 이 도살의 순서는 누가 하냐면 이 모든 6가지 절차 중에서 제사장들이 진행하는데 반드시 이 두 가지 절차는 봉헌자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도살과 다섯 번째 아직 안 배웠지만 각됨의 순서는 반드시 봉헌자가 해야 돼. 왜냐? 죽음의 체험,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대신해 죽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피 뿌림,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피에는 아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뭐가 있죠? 속죄의 효과가 있다 했어. 대속 효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거야. 피 뿌림.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거야. 이게 바로 속죄의 효과. 번제단과 그 뭐라고 돼 있죠?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제단을 사방에 뿌리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각뜨기야. 각뜨기. 이 각뜨는 것은 여러분 이미지를 제가 보여주면 한번 편할 것 같아요. 동물 있잖아요. 이렇게 동물이 있는데 아까 뿔로 여기다 피를 해서 다 흘려서 이미 얘는 죽었어. 그럼 이제 가죽을 싹 벗기고 이 모든 부위를 처음에 둘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막 다 각을 뜨는 거야. 도려내면서.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 내가 중모가 한다고. 죄를 짓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는 거야. 그리고 이 번제 여섯 번째 절차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5절 이 6절에다가 옆에 5번 각대기를 해놓으시고 그는 또 자 6절 한번 우리 승준이가 읽어주세요. 레위기 1장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이 바로 이 각뜨기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각뜨기에서 가죽을 벗기고 이 각을 뜬다 했죠.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이 나중에 할례와 또 이게 관련이 있어.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다 받은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시작으로 가는 사도 바울 서신에서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은 이 예물의 겉모습을 뜻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보혈로 깨끗해지면 새 사람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피를 거쳤어. 그럼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 피를 통과하면서 새 사람이 돼.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는도다. 이 가죽이 바로 겉사람을 표현하는 거야. 이 우리의 겉모습은 다 벗겨지고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가죽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놀랍죠? 이 가죽은 제사장의 분이셔. 그리고 이 각든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나머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우리의 속사람들이 완전히 불태워서. 그래서 이 번제는 충성과 헌신의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이 제사의 의미예요. 자원제가 있잖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맹세할 때 번제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태워서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나의 새 생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6장의 번제가 바로 7절, 레위기 1장 7절 옆에 6번 번제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제가 레위기 1장 7절을 우리 현아 청년 현아가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네, 8절을 예은이가 읽어주세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네, 9절 제가 읽을게요.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태워. 이 전부 너무 중요해.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와. 아멘. 이 내장과 정광이는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광이는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움을 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로 씻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장과 정광이는 더러움을 뜻하고 이것을 깨끗하게 물로 씻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은 쭉 이제 예물에 관해서 뭐 양이나 염소일 때 수컷으로 드리고 14절부터 또 새일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라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번제 레위기는 세 가지로 나눠 있는 거야. 1절, 2절이 바로 이 제사의 서막을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절, 2절에 알려줬죠.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을 하나의 박스에 이게 바로 번제의 세 가지 예물이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소를 가져올 때가 있겠지. 그게 바로 3절의 케이스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예물이 양이나 염소일 때가 있겠지. 번제를 드릴 때. 그게 바로 10절부터 13절까지인 거야. 그리고 이 예물이 새일 때가 있겠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일 때. 그게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인 거야. 케이스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번제의 의미를 알려주고 끝나는 거야. 이 번제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뭐냐면 올려드리는 제사야. 화제라고 생각해서 불이 들어가니까 태우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번제의 정신은 뭐다? 올려드리는 것이다. 속뜻은 겉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불이 있어서 이제 태우는 걸로 보이지만 번제의 뜻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야. 충성과 헌신을 맹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흥향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번제의 6가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순서에 이 레위기 제사들이 어떻게 우리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고 이 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